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후회하지 않는 법 5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용서입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살아온 삶은 잘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바보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마치 멱살을 잡으면서 너 왜 그랬어? 너 죽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학대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 어찌됐든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눈물 지면서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미 벌을 받았는데 이미 또 나에게 벌을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제 충분히 우리는 벌을 받았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가 주요한 목적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멱살 잡고 와가지고 이 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체벌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과거와 같이 과거처럼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후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다 용서해 줬어요. 이게 자기 합리화와 뭐 뻔뻔하거나 변명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고통을 다 받았으니까 두 번 다시 그렇게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진정한 자기에 대한 다짐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용서를 해줘야 된다. 누구누구야? 괜찮아. 넌 그때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더 지혜롭게 잘 살자. 괜찮아. 그럴 수 있었어. 너 그렇게 살았구나. 충분히 벌 받았어. 두 번 다시 이제는 우리가 벌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자라고 자기 지난날의 과거와 손을 잡고 이제 화해를 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난날에 내가 후회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내가 그 후회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갚는 것이 후회를 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 나쁜 습관이 뿌리입니다. 이 나쁜 습관 때문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려면 마치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나쁜 습관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죠? 뭐 늦게 일어난다, 뭐 욕을 많이 한다, 폭력을 쓴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 갑질을 한다, 뭐 거짓말을 잘한다, 누구한테 질투를 잘한다, 사람한테 집착한다, 게으르다, 너무 폭음을 한다, 폭식을 한다, 잠을 늦게 잔다, 매일 게임 중독에 빠졌다, 도박을 한다, 뭐 많잖아요. 이런 수많은 나쁜 습관들이 당장은 내 목을 이렇게 조이진 않겠지만 이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된다. 그게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거는 불보듯 뻔해요. 좋은 습관이 있지만 살다 보면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좋은 습관이란 뿌리는 틀림없이 100%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이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이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이득을 얻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나쁜 습관은 뿌리이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는데 언젠가는 이 악의 열매, 이 나쁜 열매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부의 이 나쁜 마음으로 인해서 도깨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소소한 나쁜 습관들은 1년, 5년, 10년, 20년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이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이게 제일 위험한
미래에서 내가 봤을 때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이 나쁜 습관을 고쳤으면, 내가 담배를 덜 폈으면 폐암에 안 걸렸을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했으면 저 사람들이 병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욕심을 낮췄으면, 내가 일 중독에 빠지지 않았으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즉 말은 뭐냐면, 과거의 후회도 중요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미래의 후회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 나쁜 습관, 이 소소한 나쁜 습관을 지금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지옥에 비하면 지금 이 나쁜 습관 고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그리고 이 나쁜 습관을 고치면 그 혜택은 누구에게 가요? 100% 내가 다 이득을 얻고 행복해지고 이로 인해서 행복한 찬란한 미래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나쁜 습관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하나 다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수많은 나쁜 습관들을 지금 계속 10여 년 전부터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고쳐가니까 제 삶이 과거에 비해서 더 행복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삶의 여유도 생기고 욕심도 작아들고 이 나쁜 습관이 사라지고 좋은 습관이 계속 생기니까 앞으로의 나의 미래도 당연히 좋아지겠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삶의 어떤 지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고 지금의 나의 이 생각에 갇혀버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 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한번 관찰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든다면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피워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폐암에 걸려서 저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를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면 저게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에 미쳐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살았을 때, 그러면 돈밖에 몰라서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 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박 중독에 빠졌을 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리얼한 생생한 리얼 후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도박 중독 후기 들어보면 다 나올 거예요. 알코올 중독 후기, 담배 중독 후기, 폭식증 후기, 폭력을 써가지고 범죄자가 되었다. 이런 후기들, 이런 어떤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면 나의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저런 큰 고통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훨씬 더 우리가 정신이 빨리 돌아오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살아야 되겠다,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이 반성의 마음이 확고하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 머리로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으로 인해서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실제 그 경험담을 들어봐야 되고, 필요하다라면 그분들에게 정식적으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하나씩 들어보면 우리의 가슴이 훨씬 더 깊이 깨달을 수도 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후회한다라는 것은 그때 내가 공부를 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거는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나쁜 습관을 가로막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 이렇게 병들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망가지게 하고 소중한 사람을 버리게 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망치게 하는 주범이 무엇인지 안가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다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러고 절에서도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욕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눈이 멀어요. 욕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귀가 안 들려요. 욕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이 말이 거칠어요. 막 욕을 하게 돼요.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싸울 태세를 해요. 왜냐하면 욕심을 부려야 되니까 이거를 막 가져오려고 해요. 이런 막 마귀 할멈처럼, 스크루지 영감처럼. 이게 욕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욕심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지혜가 없어져요. 아무리 이 사람이 박사여도 욕심이 많으면 멍청해져 버려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멍청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후회하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렸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건 다 욕심이고 집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욕심을 비우는 방법은 과연 또 무엇인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이 침착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져요. 헝클어졌던 이 흙탕물이 잔잔해져요.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져요. 말이 지혜로워지고 따뜻해져요. 우리의 생각이 정돈돼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막 욕하고 폭력을 쓰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기의 몸에게 해로운 막 폭식과 폭음과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잠을 안 재우고 운동도 하지도 않고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막 괴롭게 자기를 괴로운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지렁이도 그 안 좋은 음식, 마약, 술, 담배, 뭐 폭식, 그 작은 지렁이도 그런 거 주면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욕심, 이 탐욕이 있으니까 먹개비가 돼서 모든 걸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체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동물들도 자기가 배가 부르면 절대 안 먹어요. 그 사자도 자기가 딱 먹을 것만 먹고 버려요. 놔둬요. 그럼 다른 동물이 먹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자기가 먹을 양만 먹는다.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쟁여두지 않아요.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쟁여두다 결국 이게 상해요. 그런데 이 상한 걸 먹어서 결국 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욕심이 화근이다. 욕심이 만들어낸 것은 대부분 다 상한 음식과 같다. 그러면 상한 음식을 먹어버리면 이 속이, 장이 다 꼬여요. 배탈이 나요. 그래서 모든 걸 적당히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나, 과거의 나, 내 주변의 상황,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 제가 그래도 이 추위를 보호할 수 있는, 더위를 보호할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정직하게 행복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열심히 또 살다 보면 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좀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그러면 이건 상한 음식이 아니다. 욕심으로 만든 음식은 다 상한 음식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모든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생명수와 같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고 상한 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근데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건 탐욕이고
거칠게 얻으려고 한 거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상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거는 다 없어지게 되고 이 상한 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벌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후회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여러분의 후회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는 사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게 되면 지난날에 후회되는 삶도 결국은 지금의 현재의 나를 잊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고 아픔이었고 고난이었고 고통이었다. 하나의 디딤돌이었다. 이렇게 우리 자신한테 말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바꾸는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내 자신에게 후회한다느니 그렇게 반성하기보다는 나는 후회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 어찌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나는 단지 좀 어리석었고 부족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좀 더 마음 공부를 잘해서 자기관리 잘해서 두 번 다시 내가 이렇게 아쉬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관대한 마음으로 말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마지막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아마 벌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벌을 한번 받았으면 이중처벌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열심히 내 손으로 내 삶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험연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